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먼저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 열방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미리 보는 성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저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희가 오늘 읽기는 4절을 읽었지만 실질적으로는 40장 1절부터 42장 20절 총 3장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저 혼자서 읽어보니까 한 7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7분 동안 성경만 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급하게 수정해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이 미래에 세워지게 될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40장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 환상에 대한 도입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40장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 바깥들의 문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6절은 동쪽을 향한 문,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바깥들에 관한 내용,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북쪽을 향한 문,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은 남쪽을 향한 문,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는 안뜰의 남쪽 문, 그리고 32절부터 34절은 안뜰에 있는 동쪽 문, 그리고 35절부터 37절은 안뜰에 있는 북쪽 문, 38절부터 47절까지는 안뜰 북쪽 문에 있는 부속 건물들에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고 48절과 49절은 성전문 현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40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1장은 성전의 구조와 장식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41장 1절부터 11절은 성소와 지성소와 그리고 골방 등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20절은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에 대해서, 그리고 21절부터 26절은 나무제단과 성전의 문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제사장들의 방과 그리고 성전 앞마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제사장들의 방, 그리고 15절부터 20절은 성전 앞마당 사면담을 측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전에 관한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참 재밌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신기한 환상 가운데 다루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나냐면 모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신명기 34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 꼭대기에서 앞으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온 땅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왠지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자신이 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꼭 모세가 자기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 온 땅을 순식간에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벨론 땅 그리고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이 무려 600km가 더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땅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신 날이 또 언제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는 그냥 이 날인갑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날이 예를 들자면 우리한테는 8.15라고 하면 광복절이지만 외국인들은 그냥 8월 15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날은 조금 의미 있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된 지 25년째 되던 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던 해 1월 10일이란 말이고 또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된 때가 주전 597년이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게 된 때가 주전 586년이기 때문에 이 해는 주전 573년이란 말입니다. 특히나 1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놓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모세가 조금 더 생각이 나시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날은 어떤 의미로는 종이 되었었고 그리고 애굽에 얽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과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았던 날인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성전에 대한 온전한 회복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포로된 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는 말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희년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50년마다 오는 희년 아닙니까? 그의 절반이
되는 25째 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고로 끌려갔고 억눌리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는 그 희년을 상상하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셨을까요?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미래에 회복될 성전의 청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형태의 성전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을 때고 유대 백성들이 신앙의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희년이라는 그 25년을 생각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차 회복될 새 성전에 대해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회복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아닌 원래 읽어야 될 42장 20절까지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전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과 조금 틀린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체로 건물들에 대한 내용만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 등대라든지 언약궤 등 성소 안에 대한 기물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틀리냐면 동쪽 문이 봉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쪽 문을 닫아 놓을 것을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본문 42장에도 나오지 않고 44장의 가사에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동쪽 문을 닫아 놓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전체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읽은 한 절 뒤에 40장 5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녹과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 린넨을 꼰 실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3절에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척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른 단위로 따졌을 때는 규빗이라는 말과 척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한 척, 즉 한 규빗은 한국 단위로는 45.6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손바닥 한 바닥 넓이를 더한 자로 52cm 정도가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죠. 그것이 6척이라고 하면 기존에 재는 자와 비교했을 때 대략 한 40cm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척이나 규빗에 대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시대에 따라서 적용되는 길이가 달랐다고 나와 있지만 성전이나 왕실용은 보통 규빗에서 손바닥 넓이 하나를 더한 길이로 약 52cm가 된다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이를 큰 규빗이라고 한다고 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이 되는 이 장대가 성전 지을 기준 그 장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거룩함의 기준이 높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될 성전에 쓰일 이 장대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준이 아닌 성내에서 쓰는 기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또 했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나오는 이 장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이냐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캐논을 기준이라고 보통 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과 이제 녹화 방송을 하는데 음식을 먹었습니다. 통닭을 먹는데 사람마다 맵기의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황주원 집사님은 매운 걸 너무나도 잘 드십니다. 그래서 아주 매운 것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드시는데 담임 목사님은 매운 걸 조금 못 드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드셔도 맵다고 하시죠. 뭐가 틀리죠? 기준이 틀린 겁니다. 맵다는 것의 기준이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맵기의 기준이 0, 1, 2, 3 보통 맛집 매운 데를 가면 0으로 해드릴까요? 1로 해드릴까요? 2로 해드릴까요? 3으로 해드릴까요? 하는 맛집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인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 쓰는 이 장대 역시도 그 장대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지을 용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살펴보면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그 장대가 그 담의 두께와 높이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담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분을 짓는 게 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집이나 초가집이나 뭐 그 기와집이나 보면 다 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이 뭘 나타내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 집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도 줄 끊는 땅이 자기 땅이었지 않습니까? 다 그 기준, 담, 그런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집이라고 나와 있지만 성전 바깥들의 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들의 담은 뭘 말하냐면 성전과 성전이 아닌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성전 바깥들의 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 바깥들의 담의 기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난 그 단위가 틀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렇지만 청와대를 방문을 누가 초대를 해줄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대통령이 저를 초대해서 그곳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입구의 무게가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일반 아파트 현관문 여는 그 정도랑은 틀리지 않겠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바깥들 담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담이러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성전을 들어갈 때 우리가 얼마만큼 정결해야 되나, 거룩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 회복될 성전은 그 거룩함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 장대를 들고 보여준 곳이 성전 바깥들의 담인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제 세상과 성전과의 구분이 되는 그 바깥 담을 제일 먼저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 땅에 돌아오게 돼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인데 나는 예전처럼 너희가 거룩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40장 46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안뜰 북쪽 문의 부속 건물들 가운데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을 향한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고 45절에 소개한 반면 46절에서는 콕 집어서 레위의 후손 가운데 사독의 자손들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독이 누구일까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의 통치 초기부터 아비아달과 함께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후계자로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을 때 사독은 정통 후계자인 솔로몬을 지지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 의해서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되죠. 그리고 사독은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윗 왕가를 온전히 섬겼던 사독의 가문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하게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제사장 직분으로서 이 사독을 콕 찍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독을 안 쓰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독의 후손을 안 쓰셔도, 다른 사람의 후손을 쓰셔도 뭐라 할 사람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 그리고 그 후계자를 끝까지 지지했던 사독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죠. 꼭 우리야가 다윗에게 충성되게 행했을 때, 비록 개죽음 같아 보여도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낳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과 끝까지 충성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용해 주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믿음을 표현은 좀 그렇지만 테스트하기 너무나도 좋은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 사독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리 보는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그림을,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정결하게 살아가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독을 기억하셔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 자손까지도 축복해 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